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3월 31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9절,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. 성만찬입니다.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는데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. 이게 잠시 후면 십자가에 잡혀서 온몸에 창과 칼과 채찍과 못에 박히면서 살을 다 내어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.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난 뒤에는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.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냥 구두로 맺기도 하고 이렇게 서류로 하잖아요.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였습니다. 피, 생명을 걸고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거죠. 근데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는 거죠.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. 왜 새 언약을 맺냐면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옛날에 조상들과 맺은 시내산에 와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시내산 와서 언약을 맺었잖아요.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그 언약을 맺은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아내죠. 부인이죠. 근데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언약된 파기된 언약은 놔두고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.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죠. 근데 그 새 언약을 무엇으로 맺냐 신약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.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맺으시는 거예요. 근데 오늘 말씀에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과 신약의 제사와 언약들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인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 때부터 외쳐지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쳐서 히브리서 기자까지 모두가 다 이 새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두 가지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. 우리도 계약서를 쓰면 계약 내용이 있듯이 언약의 내용인데 두 가지예요. 그리고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거. 이것은 에스겔 36장 36절, 37절, 26절, 27절과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. 그리고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둬가지고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판이고 언약서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보이면 잊어버리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말씀을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. 마음을 말씀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이게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. 그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은 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. 다시는. 그러니까 죄 사함, 죄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.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시게 돼요.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.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죠.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.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새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? 새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라 그랬죠. 뒤에 거부터 먼저 하면 죄를 용서하시겠다.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앞에 두 번째 거가 연관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법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죄 지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문제는 죄를 짓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.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, 내가 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, 이게 죄라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그럼 새 언약 백성다운 모습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
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.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.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. 그럼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? 회개하는 거죠. 회개하고 하나님, 내가 또 내 고집대로 살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.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 이제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. 이렇게 다시 다짐하고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되는 거예요. 넘어지면, 죄 지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.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새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종이에 도장 찍어서 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데 영향력 있고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, 자기 아들의 피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는데 왜 효력이 없겠습니까? 그만큼 우리는 그 효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도 되지만 그 언약을 어겨버렸을 때는 이제는 다른 새 언약이 없어요. 왜냐하면 가장 귀중한 아들까지 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하나님 더 주실 게 없잖아요. 따라서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.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구나.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또 청결함,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, 새 언약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